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돋는 장한 아침 해 젖지는 고운 저녁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0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솔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있는 말씀 좀 중심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이런 경험을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경험 한번 해보면 어떨까? 본인은 어떻게 표현할까? 예레미야는 이래 표현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거하고 비슷한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예요. 예레미야가 당한 이 고통이 나도 그만한 고통 겪어봤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요거하고 비슷한 고통은 나중에 나오는데 요 지금 20장에 이런 골수에 사무치니 하는 예레미야의 표현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감기 걸려갖고 조그만 히터를 틀어놔. 어제부터 감기 온 것 같은데, 지금 이런 표현을 잘 들어놔야 돼요. 이 감기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해하잖아요. 갑자기, 말하다가 중지해가지고 히터 튼다. 보통 때는 안 틀던 사람이 왜 히터를 트느냐. 감기 걸리면 몸에 어서서 느끼고 추위를 많이 느낀다. 이거는 당해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도 안 당해보면 말 못해요. 이해를 못해. 애들은 의아하고 해볼 거라. 나이 들고 경험이 있고 하고 콧물이 요래 쭉 흘러본 사람들은 지금 요 수건도가 떠났고 그러면은 알죠. 감기락 하는 것도, 이런 것도 하나의 매체가 되지. 이런 건 중간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감기 걸리고, 코감기 지금 왔구나. 어제부터 그랬는데, 골수에 사무친다.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 좋은 일로 가지고 일하면은, 좋은 일로 가지고 어떤 기쁨을 나타내기 위한 내용은 아니란 말이야, 지금. 요거 참,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표현은 나오려고 하는데, 이 참 전달되어질 이 상황이 될란가 하는 그것 때문에 좀 망설여지기도 해요. 욥기서의 뒤에 내용이 지금 욥기서 내용이 나옵니다. 14절부터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한 날이 복이 없었다면 이런 내용들 쭉 나오는데 여기가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8절까지 14절부터 요 내용은 욥기는 어떤 사람이래요? 욥기는
그 고통의 어떻게 보면 극한이잖아요. 응? 구약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고통의 현장을 가장 극명하게, 그리고 가장 극한적인 고통을 묘사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욥을 우리가 누구든지 이야기하겠죠. 누구든지. 지금 예레미야서 20장에서 예레미야가 자기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고 또한 골수에 사무치면서 이 답답함을 나타내는 이 표현은 예레미야도 욥을 지금 빙자해서 욥을 지금 하나의 그 상황을 지금 보고 자기도 욥하고 자기하고 전혀 별개인데 욥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이미 욥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욥에 대한 내용이 이미 기록이 남을 정도로 일반화되어져 있는데 자기 삶이 욥의 삶하고 연결될 것이 없다라고 살아온 거예요. 적어도 제사장으로 되면은 있다는 욥에 대한 자료가 있다는 정도는 알고 그걸 읽어봤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연구도 하고 비교도 하고 어떤 정도일까 하고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제사장으로 있었으면은 절대로 욥기와 같은 상황은 자기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객관적으로 이렇게 욥이란 사람 요래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선지자 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그 상황을 지금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상황을 자기 거로 만들면서 욥이 요 정도 되겠구나. 욥의 상황이 요렇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20장의 내용이 지금 그런 거예요. 20장에 있는 이런 표현이 나올 때의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1절에 보니까 바솔이라는 사람이 있어. 바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솔.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솔. 그리고 그 유사장이라 이래. 여호와의 집의 유사장. 유사장이라 그러면은 일종의 그 치안 그 담당. 그 성전 안에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니까 상당히 그 좀 건세가 좀 있겠죠. 성전 안에서는 건세가 있죠. 그 제사장 임멜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그 입장을요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잖아요. 이 예레미야도 아나돗의 제사장이었으니까 아나돗 그리고 그 때가 되면은 또 그 아나돗의 제사장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제사 일을 또 수용될 수가 있어요. 당시 그 제도가 어떻게 그런 활용이 됐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제사장 제도를 할 때는 이렇게 그 제사제도 24반절로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자기 임기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수종을 들고 또 집에 돌아가가지고 지내다가 또 1년 지나면은 그 기간 되면 항상 올라와서 연차 24반절 해갖고 1년 12달 해서 한 달 15일씩, 15일씩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유사장이니까 이거는 상주인력이라. 아나돗의 제사장이라면 예레미야가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사할 때는 같이 활동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솔이란 말이에요. 바솔이라는 뜻이 평강이라, 평강. 예루살렘이란 뜻이 평강입니다. 평강. 같은 거예요. 같은 뜻의 내용을 다르게 이제 부르는 것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바솔, 예루살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솔이라고 하는 이 평강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의 아들이 유사장으로 있으면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이래 되니까 제사장 출신이 예언을 한다. 제사장 출신이 선지자 된다. 선지자라는 것은 전에도 말했지만 제사장을 겨냥하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백성들에 대해서 바르게 지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항상 나오는 그 통로가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거든.
그래서 제사장은 선지자를 멀리하는 거예요. 당시 상황이 그런 거예요. 제사장이라 그러면은 선지요 일에, 선지자의 일에 되도록이면 감추고, 되도록이면 나타내지 않고, 두 개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지. 물하고 기름하고 같은 편이라.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선지자 일을 한다 그러니까, 와서, 특별히 예언을,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어제도 말했잖아요.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오늘 이제 그러네. 어제 이제는 토기장이 그릇 깨뜨리는 거, 이런 거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에 대한 표현을 하고, 오늘은 20장에 와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명이 나오네, 지명이. 그러니까 토기장이 오지병 깨뜨리는 이런 것을 분명히 형상을 보여주면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사장으로서 그게 제일 그게 걸리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이 돼야 제사장 제도 자체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바솔이 에레미야를 불러서 몸을 묶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때렸다 그러잖아. 때리고. 일종의 형벌을 가한 거예요. 형벌을 가할 위치에 있었는지 아니신지 이런 재판이고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불러서 때리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이 바솔에게 마골미사빕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이거는 평강이라는 이름의 바솔에 있어서 예레미야가 다르게 불러주는 것이 바로 두려움, 사방의 두려움. 간단한 두려움이 아니고 개인이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고 사방의 두려움. 다른 사람이 보면서 바솔을 보고 나도 바솔처럼 바솔처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표현으로서 마골미사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평강이라 부르는데 바로 그 평강이라 이름하는 자가 마골미사빕이라고 예레미야에게 고통을 당하는 고통을 준 그 바솔에게 예레미야가 너가 마골미사빕이라 불릴 것이다. 누구든지 너 이름을 바솔에 당한 상황을 보면은 바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사람들이 처참하게 되어지는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설명하고 있잖아.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가 되어서 옮겨오고, 그리고 너와 내가 거짓의 언어를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이라. 그러니까 바솔이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이름으로 예레미야를 선지자 일을 한다고 지금 붙잡아서 야단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체가 드러나기를 거짓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를 예언이라고 말을 해서 빙자해서 선지자 일에 대해서 하면서도 선지자로 제사장을 이렇게 공격하는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 예루살렘 잘 된다, 잘 된다 하는 이런 근의를 제사장으로서 세운 거예요. 거짓대언이라고 그래요. 거짓대언. 요 마골미사빕이라고 비교되어지고 바솔이와 비교되어진 이 내용을요.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평강이란 예루살렘, 이것이 예루살렘이 마골미사빕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상황도 우리가 같이 비교하는 거예요. 한 개인의 내용을 두고 이걸 국가 단위로 전체 이스라엘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요 오늘 20장에 나오는 바솔이라는 개인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형벌을 가하는 그 내용이 부당한 것처럼 예레미야 자체가 부당하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으로서 선지자 일을 하면서도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지금 되어지는 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기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 백성들이 이걸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나온 거니까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게 어떤 참 가까이 예레미야가 왔구나.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어서 오세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항상 지금 여기 20장에 있는 것처럼 바솔이 마골미사빕이 되듯이 그 이름이 되듯이 예레미야 개인이 온 이스라엘의 예레미야 전 그 한 개인이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병호를 자기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고 있는데 자기 고통을 통해서 욥을 연상하듯이 자기가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이래 가도 대접 못 받고 저래 가도 대접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멀쩡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러고 1000년 가깝게 이스라엘에 그 유지하던 그 예루살렘의 다윗으로 보면은 1000년까지는 안 되지만은 다윗으로 1000년까지는 안 되겠지. 아무튼 자기들로 볼 때는 100년, 200년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이조 시대 때부터 넘어오는 남대문 저래 있다. 남대문이 있는데 남대문 지금은 국보 이러락 해가지고 불에 탄 거 다시 재생하고 하는데 온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만약에 훼손시키면서 불질러가고 이거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담뱃불 하나 갖고 불을 태웠다 가는데 누가 개인이 그래 불태워 버렸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보고 그 사람을 좋아하겠느냐? 어느 누구든지 싫어하잖아요. 문 하나, 국보급이 되어지는 문 하나를 태웠을 때도 그래야 되는데, 온 나라가 지금 주목하고 있고, 관심 가지고 있고, 그 중심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하는데, 그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솔에게 마골미사빕이란 단어를 쓴 것은 자기가 평소에 자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온 세상 다니면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느끼는 자세가 바로 내가 마골미사빕이구나 하고 느끼고 있던 단어라. 그거를 느끼고 있으면서 바솔에게 이제 린치를 당하니까 어떤 자기 중심에 고민하고 이런 하는 거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바솔에게 마골미사빕이라 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는 단어가 나오지를 않는다니까. 일부러 저주하려고 막 고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이건 뭐라고 부를 거예요? 요래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느끼는 것을, 자기가 당하고 있는 것을, 이런 경우를 한번 겪어봐라. 너 겪어보는 걸 통해서 내 입장을 한번 살펴봐라.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개인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겪었다는 것은 또 우리로 하여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이름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 골수에서 답답하다. 욥이 당한 것을 자기가 지금 느끼는 그 경험을 우리한테 비춰주는데 우리도 이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다. 예레미야가 당한 것을 바솔에게다 한번 경험을 증가시키는 단어로서 마골미사빕이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기 경험을 골수에 사무친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욥기를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현자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 기록이 예레미야서 20장에 남아 있다라는 것은 이 글을 읽는 누구든지 이거는요, 경험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늘 우리가 볼 때는 늘 그런 자세를 갖고 성경을 읽으면서 읽는 사람이나 또 성경의 내용을 듣는 사람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오류, 오해, 착각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의 고통에 있는 내용은 내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갖고 이걸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 내가 어떤 능력, 어떤 그런 책인 줄 알아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나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기는 분명히 주죠. 그리고 내한테 능력이 오는 분명한 것은 되죠. 그런데 이런 안에 있는 이 고통에 대한 이 표현 자체를 무시하고 이거 없애버리고 이건 내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평안, 이렇게 하면서 능력, 이것이 아닌 거란 말이야. 이런 고통과 이런 괴로움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거기서 나오는 진정한 평화가 뭐고, 우리 인간들이 인생이 근본적으로 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그 진정한 평안, 진정한 살롬, 평강, 진정한 바솔, 진정한 예루살렘,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느냐? 고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이런 고통 자체를 내가 내 거로 만들고 나면서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고통의 연속이라, 고통의 현장이라. 살아가는 삶 자체를 철저하게 고통의 현장을 놓고 근본적으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평강이 뭐냐? 성경을 읽고 좋은 말씀, 이런 위로되는 말씀, 그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나도 한번 이렇게 위로되는 말씀으로 내가 오늘 살아보자. 이런 어떤 내 자신의 어떤 체면적인 그러고 어떤 이성의 어떤 착각, 이런 거 유도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평강을 인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전쟁 덩어리에서, 불구덩이에서, 고통의 그 깊은 10년 속에서 한 개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그 평강, 그 안녕, 그것을요 성경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시대라든지 예루살렘이 멸망할 시대니까 여기는 가능하다. 또 어떤 특정한 어떤 문화, 예루살렘이니까 이스라엘이니까 가능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가능하다. 설교를 통해서 설명이 되니까 가능하다. 이런 특정한 사건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누구, 어느 개인, 국가 단위, 어떤 단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어떤 대상에도 상관없어요. 다 가능한 것은 우리 인생 자체가, 산다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요, 마귀에서 계속적인 공격을 받는, 어느 한 인간이 마귀의 공격에서 놓여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걸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그 어떤 고통의 환경이요,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누구나에게 있다니까. 마귀의 공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이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그 환경 자체가, 내가 그걸 인식만 하고 마귀의 공격이 있는구나, 여기 인식한다고 해서 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도 있고, 좀 나이가 들어서 있고, 청소년기 있고, 청년대 있고, 시간 지금 이 나이가 60세 될 때까지 넘어오는 이 과정을 보면요, 자다가도, 하루에 자다가도 꿈속에서도 사탄이 공격하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다 경험해오잖아요. 그것을 그런 매일매일 시간 어마어마한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탄의 그 공격의 내용은요, 바로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그 사건에 비하면은, 예루살렘 멸망이란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그때 드러난 거지, 실제로 그 개인에게는 사탄이 한없는 공격하는 현장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20장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이나 성경에 있는 표현 전체적으로 우리 연상해서,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오시지 않은 이스라엘 상태라면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사실은 잘 몰라요. 예루살렘의 공격당하는 바벨론의 공격과 우리 개인이
사탄에서 공격당하는 이런 연결 자체를요, 우리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 그럼 예수님 오시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1611년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두루두루 보급되어지는 그 사건이 있고 난 지금에 우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의 세월에 산 사람들은 이것도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비교를 못했으니까. 그 고통 자체가 당장에 있는 고통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고통은 사실은 하나의 지나가는 일과성의 고통이지 계속해서 우리를 고통 속으로 지금 공격의 끈을 놓지 않는 사탄의 존재를 우리는 인식하는. 그러면은 현장에 있는 이런 고통 자체가 눈에 보이는 이런 고통, 당장에 눈에 드러난 이런 고통은요, 이거는 파도로 치면은 그냥 일렁일렁하는 눈에 보이는 파도라. 그 밑에 있는 큰 물결이 흐르면서 막 덮쳐오는 이런 큰 파도는요, 그게 바로 마귀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라 그러면 그런 파도가 실제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데 눈에 보이는 이런 상황 자체에서 나타나는 고통은요, 그냥 물이 잔잔하게 바람이 좀 부니까 일렁일렁하는 그런 파도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이런 파도를 우리가 겨냥하면은 연상하면은 이런 파도 정도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요 평안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근본적으로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차무치리니 요 표현에서 평안을 찾는다.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그 내용이 같이 나오잖아요. 지금 13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20장의 모순과 같은 내용이냐. 모순과 같은 골수에 사무친다 했다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걸요 바솔이 마골미사빕이라는 이 단어를 받아가지고 마골미사빕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 가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바벨론 바소라 내가 너와 내 집이 그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너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바솔은 거기 가서 묻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손들을 보면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고통의 현장을 지나가지고 바벨론 어차피 가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적어도 지도자는요 다 잡혀가는 거예요. 바솔만 가는 게 아니라 바솔만 간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저주지요. 근데 예레미야로 볼 때는 바솔이 마골미사벨을 통해서 고통의 경험을 해라 하고 자기 고통의 경험을 이야기한 거지만은 바솔 외에 수많은 왕족과 수많은 백성의 어떤 관리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백성들 여기 남아있는 거는 아까 요 13절에 말했지만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에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바벨론에 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은요 가난한 자밖에 안 남아요. 조금이라도 건세했다 싶으면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전부 다 데려갔어요. 백성들이 지도를 받고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이런 사람들을 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반란하지 못하도록 저항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백성들을 이주시켜갖고 여기는 나라가 다시 세우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인연 나중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 사건이. 이런 고통, 마골미삽이라는 온 주변에 두려움이 되어지는 이 예레미야의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8절에.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7절 마지막. 그럼 8절에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지오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강포와 멸망, 잘못되는 것만, 예루살렘의 멸망만 이야기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여기 마골미삽입
예레미야 자체가 당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자체. 이 예레미야 자체를 당하면서 바솔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바벨론을 가본 적, 거기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세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팔레스타인에 땅을 주면서 너와 내 후손이 이 땅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던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리가 그 가본 적, 그 고통이잖아, 고통. 마골미사비잖아. 그 가본 적 지대로 모든 이스라엘이 70년에 돌아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라서 지금 예레미야 시대까지 있었던 그 수많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섬기던 그 전체를 일절 없애버려요. 일절. 전체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진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그냥 갔다 와서 아무런 실적이 없느냐면은 그거 갔다 옴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동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그 희망했던 그 통치하던 거기에서 했던 수많은 그 어떤 국가적인 치적 그거로 갖고는 아무래도 안 없어졌는데 바벨론 포로 갔다 온 데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딱 굳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연결해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골미사비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나는 자기 자신의 고통, 그리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하는 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고통의 현장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개인에게 적용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환경 속에서 예레미야 20장에 있는 이 환경을 통해서 어느 누구나 어느 상황이나 그 상황 자체에 있는 현실적인 이 객관적인 이 내용,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봐야 돼.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눈으로 보는, 내가 느끼는, 내가 당황스러운 그 상황, 삶의 현장에서의 내가 느끼는 그 어려운 상황, 그게 자체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이 공격하는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현장이,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삶의 고통, 삶의 현장에 다 고통스러운 현장을 사는데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요,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고통보다도요, 우리 자신이 예레미야가 당하는 이런 고통보다 결국에는 개인이 잔잔하면서 다가오는 느끼는 고통은 죽음에 대한 고통이에요. 죽음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지금 현재 이런 나라가 지금 어제부터 그래도 결국에는 내가 죽어버리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죽은 사람 시체를 갖고 오면 어떻게 취급해도 아무런 반응을 하죠. 이 죽는 문제에 대한 이 문제가요,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태어난 사람이 누구든지 죽어가냐. 그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 아무리 평화롭고 아무리 평강하고 바소라 예루살렘이라 몇 겹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고통은요, 여기는 골수에 사무치고 불붙는 것도,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치는 이런 어떤 표현을 할 수 없는, 여론조차도 표현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는 이 내용 앞에서는요, 이거 피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 있어? 아무에게도 없는 거예요. 답답할 정도가 아니지, 지금. 답답하다는 말할 정도가 아니지. 비약하는 거 아니에요, 비약. 지금. 예레미야의 사건에서 이 답답함에 대한 이런 표현을 실질적으로 개인이 내 한 사람이 당장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 이 어떤 풍랑. 그러나 그 중심 깊이, 우리 인생 전체가 어마어마한 풍랑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죽어가는데, 제가 그것이 너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를. 나도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으니까
죽음에 대한 내용이 이게 떨어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니까. 뭐 60되기 전에는 내가 팔팔하고 힘을 했으니까 죽음이 나 다른 사람 이야기로 인듯 이야기,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걸 하겠지만, 근데 지금은 당장의 내일이라, 내일. 당장의 내일, 그것을 지금 보는 것이 우리 부모님 통해서 보는 거예요. 양친이 계셨는데 선친이 먼저 소천하시고 지금 어머니가 계신단 말이에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힘이. 병원에서 한 2주 전에 진단을 이제 큰 병원에서 뭔가 요소를 하나 아픈 거 요소를 찾아내려고 검사를요, 검사 항목지에 3페이지 되는 대로 빡빡한 대로 이렇게 검사를 해놨는데 아픈 데를 못 찾았어요. 근데 딱 한 요소예요. 뭐 간염내과, 감염내과라고 하는 그 어떤 의사가 요구하는 거기서 있던 열나는 그 원인을 거기서 찾아낸 거예요. 그런 건 뭐 일반적으로 쓰이지도 않는 그런 내과인데 뭐 있더라고 그게. 근데 요 내과에서 찾아낸 감염내과에 찾아낸 그 원인을 이래 나타내는데 골수에서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골수에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골수에서 그것도 그 병의 원인을 찾는 게 그랬는데 그러려면 골수에 채취하려고 하면은 이게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연세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전신 마취해가지고는 회복 자체가 될 수 있느냐 이것도 지금 불확실한데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그 원인을 찾는데 원인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게 50%예요. 반반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원인 자체를 지금 열이 나고 있는 그 아픈데 통증이 나는 그것 자체에 대한 원인 찾는 데에 50%대밖에 되지 않는데 그거 전신 마취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몸은 아프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말투가 달라져요. 힘이 없어 우선. 연세 80이 넣고 다른 거 몸은 좋은데 건강한데 뭐든 하겠다 하는데 아픈 거 이야기 나오면 힘이 없어.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니까 죽는 거 아니요. 다른 사람 죽은 이야기 많이 하고 이제 어느 누가 죽었다 어느 누가 입에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죽은 거예요. 전에는 있었는데 주변에서 자꾸 죽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좋았고 이 사람도 좋았고 죽은 사람을 자꾸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면서 힘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내 개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요 불과 100년도 안 돼. 100년도 안 돼. 감 지르고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딱 놓고 볼 때는요 죽음이 덜 크고 오잖아요. 죽음이. 요 죽음 앞에서 자신 있게 여기에서 평강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에 우리가요 누구든지 거기는 평강이에요. 평강. 그걸 뭐 살아있는 동안에 누리라 해서 천국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죽어서의 천국이 아니고 바로 지금 현장에 바로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자꾸 말해라. 지금부터 천국을 누려야 내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어떤 삶에 대한 것을 내가 확신이 되는 거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 못 누리면서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나? 계속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천국 누리자 하고 말을 해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요 내 힘이 있을 적에는 천국에 대한 이것 자체를 예사로 듣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해라 해도 예사로예요. 예사로 듣고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연세가 그래 많아서 이제 천국 이야기하러 하지 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 왜냐? 평소에 안 해봤기 때문에. 평소에
창세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입에서 자꾸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천국 이야기 하라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힘이 있을 적에는 딴 이야기 하는 거야. 딴 이야기. 막 살아있는 이야기 막 다른 이야기 하는 거야. 근데 몸에서 다른 사람 죽는 이야기 나오고 누가 죽었다 죽었다는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천국 갔다는 이야기 들어야 돼요. 왜? 계속해서 천국 이야기를 해야 다른 사람이 보고 저 사람 살아있을 때 천국 이야기 했으니까 틀림없이 천국 갔다 이런 말이 나오러 내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내 말 들을 때는 아이고 그래 해야지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 앞에 천국이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게 답답한 거예요. 오늘 여기 예레미야의 답답한 건 나는 그래 보는 거예요. 답답한 거지. 부모를 볼 때 답답한 거예요.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그렇게 아들이 말이요 강조를 하고 목사가 된 이것이 우리 어머니 입에서 천국 이야기 나오게 하려고 그래 한 거니까 계속해라. 만날 때마다 딴 이야기하고 동네 이야기, 숟가락 이야기, 젓가락 이야기 집집마다 그 구석은 다 알고 한 번 나왔던 이야기는 언제 틀어도 똑같은 이야기 나오는데 왜 그러다가 왜 천국 이야기 왜 못하냐고 말이야. 만날 때마다 내가 그 소리야. 구미 모시고 오려고 얘를 그랬었어요. 몸이 아프다 할 때.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동생들이 교회를 나간다 하더라도 부모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미 오라고 내피 오라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60살 되는 해 못 오겠다고 온다 해놨다가 못 온다 해갖고 말이야. 지금 저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답답함에 평강에 그럼 우리가 주어지는 이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한 개인이요 이런 답답함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답답함을 우리가 체험하면 좋을 것 같아. 다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온 국민이 이런 것의 답답함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면 어느 누가요? 지금 여기 지난번에도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은 내가 이 상을 사겠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마골미사비비라고 두려움이,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표가 될 수가 있어요. 외롭고 부모, 형제, 자녀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외로움이 있어요. 마침 예레미야는 결혼을 안 해서 다행이지. 자녀에 대한 건 아니잖아. 처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외로움이지.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근데 그 내용이 이런 고백이, 이런 고민을,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민족, 우리 개인, 국민들, 한 개인이 전부 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 힘이란 건 한 사람이 그만큼 힘이 있는데 우리 온 민족이 그렇다면 70억 인구를 움직이고도 남는 거지 뭐. 남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 되라 하는 것이 열방의 선지자라. 열방의 선지자. 이런 선포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시대마다 이거는 이제 계속 자료가 남고 인터넷이 유지되어지고 이 자료 계속해 유튜브로 바로 올려버리기 때문에 아침에 이거 끝나면 바로 올려버려요. 유튜브가 존재가 되어지고 동영상이 유튜브 아니고 또 유튜브 망해버리고 또 다르게 되면 우리가 또 여기서 또 다른 데 올리는 작업이 또 돼야 되겠죠. 원본이 항상 보관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연대를 거쳐서 어느 때를 갈 때까지는 모르지만은 계속 갈 수 있도록 저는 장치를 다 준비를 하고 갈 건데 어느 시대 때 이 이야기를 다시 들 때고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열방의 선지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시대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되는 것은 이 인류 전체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 한 사람이 죽듯이 모든 인류가 사건 자체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요 일을 알고 우리가 마골미사비라는 이런 그 단어를 내꺼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답답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이 죽어가면서 이 일을 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온 인류를 가슴에 품는 한 개인이 그래서 진리를 구하는다 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듣게 되는 그런 우리 민족이 되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개인을 하나님께서 전도자 부르시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